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와 또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그분이 누군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야고보는 누구라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뭐 때문에 흩어지는 거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했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박해가 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가 때로는 사람들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특히 잘못된 종교일수록, 이단일수록 사람들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막 자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복종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노예화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말론이 뭔지 알죠? 곧 이제 언제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이 끝나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버림받는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지옥 간다고, 이 중에 누구도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우리의 교리에 복종하고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다 바치고 충성해야 뭔가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기회가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열릴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내가 죄인 맞지?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소위 말하면 자괴감,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죄인이야, 막 이걸 막 부각시켜서 자기들 앞에 복종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그런 종교와 그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렵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가갈 수 있는 존재.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의 그 죄책감을 막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절 보면 이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런 계획을 잡는 자들아, 너희는 뭐야?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 중에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 계획 세우거나 올해 계획이 있고 이번 2월달 3월달 계획이 있고 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 먼데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다 뭐예요? 쓸데없는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계획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는 거예요. 1절도 그렇지만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17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죄인이야.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요? 착한 일 매일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매일 우리가 착한 일 합니까? 매일 우리가 선한 일 합니까? 어때요? 이 말씀 딱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백성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졌네, 내가 맨날 죄 짓고 사네, 이런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좌절감과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주석을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그냥 확 빛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지금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거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다 알면서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먹을 게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고 하나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요.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1절, 13절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뭐를 인정해야 된다?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말하면서 살아기를 원하시는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익을 보리라 라고 고백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자, 봐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득을 보겠다. 우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자. 그 중에 확실한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1년을 머물 수 있는 100%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로 떠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득을 분명히 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오자영 권사님은 한국에 한 3주 정도 머물러 계셨죠? 3주. 가실 때 계획을 막 세우죠. 그죠? 그 계획대로 다 하시고 오셨어요? 아마 반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반도. 한국에 가는 거 바로 3주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3주 내가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가서도 이렇게 계획을 쫙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 마지막 절 봐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 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과 어떤 내가 한없이 형편없다고 하는 좌절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 계획대로 내가 올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It's good for you.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가 계획 세운 거 다 맞춰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허탄한 생각이고,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애씀과 내 노력으로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야? 죄된 삶인 거예요. 허망한 삶인 거예요.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 사는 사람들은 늘 뭐해? 불만이고 좌절이고 괴로움이고 근심인 거. 왜? 자기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맨날 씩씩거리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했어. Final Destination Syndrome. Final Destination Syndrome. 그게 뭔지 아세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질병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거야.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워요. Final Destination Syndrome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결혼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 모든 문제는 끝나. 내가 좋은 회사 취직만 하면 내 삶의 문제는 다 끝나. 나에게 좋은 직장이 생기고 적어도 확실한 물질적 어떤 소스가 생기면 내 문제는 다 끝나. 내가 이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문제는 다 끝나. 내가 건강만 하면 내 문제는 다 끝날 거야. 내가 리타이어만 하면 내 괴로움과 문제는 다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게 Final Destination Syndrome예요. 근데 막상 건강해도 막상 내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물질을 내가 얻는다 해도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나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씩씩거리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아픔이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신드롬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픔과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 그래야 그 신드롬에서부터 그 디지즈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악한 생각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악함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삶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뭘 하게 돼?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다음 달에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돼?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잠깐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그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이제 1년, 2년 후면 환갑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갑. 잠깐에 잠깐. 톡 까놓고 얘기해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다음 주에도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하는 보장이 100%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저 목사님 다음 또 볼 거야. 1년 후에도 또 볼 거야. 왜 이렇게 지겨워 맨날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 오늘 마지막 만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오늘 만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주일 후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마지막 절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우리들의 만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여기 새생명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뭘 놓치냐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 안개에 잠깐 있다 뭐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생명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버리면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내년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소중한 거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이루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몰라요. 옛날 수도원에서 2명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올리브 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다. 그 수도사니까 늘 기도하면서 가꿉니다. 한 수도사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뿌리가 잘 자라도록 단비를 주소서. 이제 지금 저 올리브 나무가 햇볕이 필요합니다. 주님, 햇볕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지금쯤이면 서리가 와야 되는데 서리를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무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 나무가 잘 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단비를 달라고 하면 단비 주었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라고 하면 햇빛을 비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나무는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수도사가 심은 그 올리브 묘목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라는 것을 실패한 수도사가 약도 오르고, 그래서 그 수도사가 비결을 묻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를 잘 가꾼 이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이 나무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단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떤 때에 필요한 것인지 주님은 아시지요? 그것이 햇빛이든 바람이든 설이든 물이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대화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알아. 내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알아. 내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거 알아.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학교 가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면 잘 될 거야.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잃어버린 미싱된 퍼즐이 있는 거예요. 계획 세우지 말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 가운데 미싱된 퍼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싱된 퍼즐은 뭐냐면 가장 강력한 퍼즐이에요. 그 퍼즐이 있어야 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보내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알고도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일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계획들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 그러면 알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 포드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 헨리 포드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일화에 보면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 방문해요. 아일랜드에 방문해서 아일랜드 수도가 어디냐면 더블린이라는 곳이에요. 더블린. 거기 방문했다가 고아원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그 고아원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자기들 고아원에 강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건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2,000파운드 영국 돈으로 2,000파운드를 내가 강당 짓는데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영국 더블린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동차왕 미국의 헨리 포드가 더블린에 있는 작은 AA라고 하는 고아원에 방문해서 강당을 짓는데 후원하기로 했다. 그 후원의 액수는 2만 파운드다. 이렇게 2만 파운드. 원래 얼마를 약조했어요? 2,000파운드, 소위 말하면 2,000불 내겠다고 했는데 신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만 불 내는 걸로 오보가 난 거예요. 오보가.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는 그 고아원에 있는 원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 다가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 정정 보도를 자기들이 기자에게 요구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은 원래 우리하고 약조했던 2,000파운드만 우리한테 후원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 수 없지요. 나는 2,000불 내려고 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 강당이 완공이 되면 그 입구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헨리 포드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2,000불만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해갖고 2만 불을 내겠다고 하는 오보가 나온 거예요. 이 헨리 포드는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자기 계획이 아니니까 이거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귀한 헌신이고 사명이란 생각을 그는 했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바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너희의 마음의 경영은 너희 마음의 경영은 너희가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경영은 너희가 하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너희의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이게 우리의 죄책감을 막 부각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오늘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 실행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거룩한 인생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